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요구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요구해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할례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할례파들을 향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에는 여러 부류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어떤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 이방인, 마지막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냥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유대인들 중,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가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이 할례파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음식들과 행동들을 마구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석연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이지,
그 할례가 구약 시대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할례파 사람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할례파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할례를 요구하느냐, 그 진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첫 번째 문제는 이 할례파들이 할례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파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로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면 아마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어떤 할례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파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로 율법이 너무 중요해서 이 율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이 율법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소신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하던 중에 이 율법의 결국은 바로 할례구나 라고 해서 그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잘못된 답이기는 하나, 잘못된 주장이기는 하나 바울은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할례파들의 이 할례 주장을 문제 삼느냐? 왜냐하면 이 할례파들이 할례를 요구하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확신이나 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파들은 율법의 그 결국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다른 율법들은 다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율법들도 다 존중하면서 그 중에 제일이 할례다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 할례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율법들은 다 무시하면서 뭐만 강조하느냐? 할례만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다른 율법들의 요구들은 모두 다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고 율법이 폐하여졌다느니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느니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서 굳이 할례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니까, 정말로 율법대로 살아야 하니까 다른 율법들까지도 목숨 걸고 지키면서 그 중에 제일이 할례더라라고 해서 이 할례를 강조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율법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다른 율법들은 다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례만을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할례가 정말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유대교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핍박들, 아니면 오히려 그 할례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오직 이 할례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핍박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결코 중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박해가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파들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대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할례를 안 받는다고 박해하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할례를 안 받는다고 유대 사회에서 차별하고 박해하고 억압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바울은 지금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진리 추구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그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저 조금 더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것이 박해라고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복음의 진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단지 핍박이 싫어서, 이 박해가 싫어서, 환란이 싫어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당할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싫어서 적당히 그리고 대충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타협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할례가 맞냐 틀리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맥주도 술인가요? 목사님, 포도주는 성경에서도 마시니까 포도주는 술이 아니죠? 괜찮죠? 목사님, 전자담배도 담배인가요? 니코틴 없는데 그것도 담배인가요? 저는 그 청년들에게 술을 마시면 구원을 받네 못 받네, 뭐 담배를 피면 구원을 받네 못 받네, 이 문제는 일단 묻어두고, 만약 그 질문의 의도가 사실은 내가 좀 불편하기 싫어서,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차별을 당할까봐, 또는 놀림과 조롱을 당할까봐, 따돌림을 당할까봐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내가 타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한 것이죠.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파들의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할례파들이 이 할례를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할례를 강요하거나 할례를 받으라고 설득함으로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고 성과를 올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의술도 발전했고 위험한 것이 아니어서 지금이야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만,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두려운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공적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유독 할례만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몇 명 할례를 받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로 그들 안에서 이 공적을 세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할례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것을 이방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몇 명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 내가 몇 명을 할례 받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유대인들과의 이방인 사이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내가 할례를 몇 명 받게 만들어서 기독교 이방인들에게는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게 만들고,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할례를 몇 명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공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 공로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해로울 것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자꾸만 자랑하도록 해서 전도를 하는 것도 공로가 되도록, 봉사를 하는 것도 공로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공로가 되도록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분위기부터가 공로가 되지 않고 인정을 받지 않는 것들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뭐 할래? 그거에서 뭐가 좋은데? 라고 말하게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시대적 풍조가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도 교회는 이것을 경계하거나 감지하기는커녕 그저 이것을 그냥 인간들이 뭐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이 약하잖아 라고 하는 이유로, 아니면 때로는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 공적이 되고 공로가 되는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날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좀 칭찬해 달라라고 봉사하거나, 전도할 때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자랑하려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 언제 상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분명히 아닌데, 누가 날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닌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 있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나 알아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내가 기뻐서 시작한 일이고,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데,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섭섭함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 알리고자 시작한 것이 아닌데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서운한 것, 네, 그것이 우리들을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약하고 사람은 다 그렇게 부족한 것인데, 사람들은 좀 잘할 때 칭찬을 좀 해주고 좀 알아봐 주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이 살 맛도 나고 일할 맛도 나고 더욱더 많이 섬길 맛도 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알아봐 주지 않으면 당연히 섭섭하죠. 저는 이 섭섭함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면 안 되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그것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그 섭섭함들을, 서운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마귀일까요? 아니요, 마귀는 여러분들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세울 뿐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도 절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 사람의 첫 싸움, 첫 패배는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지은 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은 단순한 편리 추구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 단순한 편리 때문에 죄를 우리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편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그 죄의 근본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도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드러나려고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범했던 그 죄,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처럼 네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먹은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붙들고 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자꾸만 튀어나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섭섭해지는 그런 상황, 신앙생활조차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시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게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지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결국은 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당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편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을,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을,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솔직히 섭섭하지, 섭섭한 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불편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육체를 자랑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함이라면 그것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니까 죄성이니까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바로 나를 불편해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할례를 강조하는 당신들은 틀렸고 무할례를 강조하고 은혜만을 말하는 나는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랑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바울이야말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도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할례파들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사실들은 단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육체를 자랑하거나 내 공로를 세우고자 함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그 십자가만을 높이기로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고린도서나 또 빌립보서 같은 곳을 보면은 바울도 종종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 5, 6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물론 할례파 사람들과 그 논쟁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비록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을지라도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가슴을 쳤을 것 같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례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말이라 할지라도 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스스로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처음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과 시험과 싸움은 모든 인류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잡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십자가를 놓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속에 그런 유혹이 들거나 시험이 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제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겠다라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누가 감히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들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린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도 그 마음에 틈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또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어쩔 수 없다고, 연약하다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틈을 주지 않으려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당연하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틈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불편해해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드러내야 하고 지독하리만큼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싸움이 너무나 느슨해졌습니다. 사람이 섭섭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다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지, 그럼 그거 다 그런 거지,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빡빡하게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들로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고 있고 또 서로 자랑하도록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고 교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으려고 불편해하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치기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조를 따라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여와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어찌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감히 자랑처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리더들이 나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없어서 그거 안에서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으면 거긴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거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할 것 같다면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몇 명을 구원했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내 본성이라면,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넘어가니까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 자꾸만 우리는 더 연약해져 가는 것이고, 자꾸만 더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고백이 정말로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전도한 교인이 몇 명이고, 내가 몇 명을 구원시켰고, 내가 어느 나라를 선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그것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예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몇 명을 구원했는지가 기억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지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전도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우리에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때에 우리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한 생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 그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이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압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은 그냥 서로를 너무 알아달라고, 서로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공로주의에, 어쩌면 내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공로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이고, 이 서로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 싸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라고 당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적어도 그것을 불편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 은혜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호흡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한 것임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 위로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어떤 그 만족함과 내 기준에 흡족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중심이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